지금은 대림절, 강림절, 대강절 그렇게 부르죠. 영어로는 에벤트란 말인데 참 뜻이 놀라워. 도착했다 그 말이요. 누가 도착했어요? 예수님이 도착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어땠어요? 진즉 와 계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무시무시한 역사가 일어나. 죽은 자가 살아나지, 물이 포도주가 되지, 떡이 없으면 막 주님이 5병에 5천 명의 기적을 일으키지, 또 죽은 자가 살아나지, 홍해가 갈라지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 아픈 자가 38년 병자가 혈우증 그느니, 무덤에서 죽은 자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지, 어마무시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맞아요, 틀려요? 누가 계시면. 그런데 왜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왜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때도 마찬가지요. 어떤 사람은 아무런 기적을 체험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그리고 그 거룩한 입에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아주 저주하고 징계를 했어요. 왜 그럴까?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요. 물로 포도주 만들 때도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나사로의 돌문을 열어라. 예. 안 열고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가 왕으로 서 있을 때 일이 일어나요. 우리는 그래서 중요한 신앙은 그분을 뭐로 모셔야 돼? 왕으로 모셔야 돼요. 천국이 어디가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통치한 나라가 천국이요. 지옥이 어디예요? 예수의 통치를 거절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아픕니까? 괴롭습니까? 힘이 듭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인가를 생각하셔야 돼. 기도 응답이 없어요? 아유, 너무 힘들어요? 원수들이 우글거려?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예수님이 나의 왕인가를 깊이 돌이켜 보셔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왕으로 있을 때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안 죽었어. 그분이 왕이시니까. 마실 거 없었어. 걱정 없어.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추워, 걱정 없어. 불기둥이 너무 뜨거워, 걱정 없어. 구름기둥으로. 식량 없지, 물 없지, 잘 데 없지. 그래도 하나님이 왕 되시면 부족한 게 없어요.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갔어요. 왜? 왕 노릇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백성들은 젖과 꿀을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가를 그렇게 보여주고 얘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갔는데, 가나안에 갔더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 믿음이 변치 않아야 돼요. 여러분, 왕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편리할 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왜 역사가 없냐? 내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해. 신앙생활을 누구 좋을 대로 해야 돼요? 누구 좋을 대로? 알기는 잘 알아. 신앙생활은 하나님 좋을 대로, 자기 소견,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해.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왕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려. 왜? 그 왕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도 하지 않고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왜 역사가 없을까? 왜 기적이 없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따르지 않을까? 하나님 그분에게 여러분은 순종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이켜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는 왕이었기 때문에 멋대로 결론을 내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그 영원한 왕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셔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사람이 왕이 아니에요. 우리 왕은 영원한 왕,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늙어서 은퇴했어요. 나같이 은퇴를 했네. 난 은퇴가 없을 줄 알았어. 그런데 은퇴해버렸어. 근데 은퇴했는데 그 아들들이 그 사사직을 맡았어요. 자, 사무엘상 8장 2절 시작.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처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 이름을 사무엘이 지었어요. 요엘이라 했어요. 요엘의 뜻은 뭐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아비야란 이름을 또 동생을 지어줬어요. 둘째 아들을.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버지로 섬겨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겨라. 이런 좋은 이름을 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은 마음대로 못하지 않아요. 엘리가 자식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사무엘 같은 이가 자식이 이렇게 잘못된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이건희 회장님이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마음대로 못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는 골프가 마음대로 안 되더라. 또 하나는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의 막내딸 이윤영이가 있었잖아요. 20살 먹었어요. 공부 잘했어요. 대원 외고를 졸업했어요. 이화여대 불어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 대학에 외국 유학을 갔어요. 그의 딸 아이가 의자 잡으십시오 자빠져 재산이 1,000억이 넘었어. 그 20살짜리가 미국 맨하탄 가장 아름다운 도시, 가장 비싼 아파트에서 20살짜리가 얼마나 얼굴이 이쁘게 생겼는지 몰라. 봤어요? 나는 봤어.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 기절할 것 같아. 내가 안 보여줘.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게 떨어져 자살했어요. 자식 마음대로 못해. 사무엘에게 이런 자식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이에요. 자, 보세요. 3절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에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아니라. 사무엘 아들들은 아버지처럼 탁월하지 못해. 뇌물에 눈이 어두웠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통치권에 순종하지를 못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해. 중요한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해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슬픈 일이에요. 영적 리더십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버림받아요? 왜 버림받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1년 살면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하잖아요. 무시당하죠. 내 말이 전혀 먹혀 들어가질 않아. 심지어는 내 자식들까지도 우습게 알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기까지라도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다 고개를 숙이고, 오늘도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이 크고 작은 공적이 얼마나 큰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이가 늙어 은퇴하고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통치권에 순종하지 아니하니 버림받는 거예요. 당신의 후계자인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은 영적 카리스마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려운 때를 만나서 뭐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이런 틈새를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당신들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새로운 질서를 우리는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까? 김관성 목사는 은퇴했다네. 맥 떨어졌어. 김현수 목사는 이제 와서 뭘 알가니? 그래가지고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여러분 편하게 좋을 대로 지금 살아갈 것을 마음속에 많이 연구하고 있어.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 너무 많이 교회에서 저 조그만 목사가 사람을 막 짓눌러 버렸다. 세상이 자유롭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않았어요? 몰라서 그래. 세상 가봐. 자유가 있는가, 평안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을 때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평안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헌법은 성경책이에요. 니다십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영원한 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삼는 나라는 곧 천국입니다. 나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사무엘이 늙어도 아들들이 온전치를 못해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왕 세워달라고 하는데 사무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건 좀 가르쳐 줘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래 너들이 원하냐? 그러면 왕 세워라. 그런데 그 왕은 너희 아들들을 군인으로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나라를 지키라고 총알바지 앞으로 내몰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너의 밭을 갈게 하고 그들은 너의 왕궁에 추수를 하게 할 것이다. 너희 딸들은 향료를 만들고 요리를 하고 떡을 붓게 할 것이고 세금을 내야 될 것이고 너들이 나에게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니 이제부터 너희들의 기도는 응답이 없을 것이다. 그래도 왕 세우겠니? 자, 19절 보실까요? 자, 화면 보시면 돼요. 화면. 시작.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가 우리 왕, 아유 그래도 우리 왕 세워주세요. 자 20절 보세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하고 똑같은 줄 착각하고 있어요. 20절 다시 뭐라고 해요?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다음부터 중요해요.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하면 항상 앞서가셔. 예수님은 항상 대장 예수가 앞서가셔. 그러나 세상 왕들은 절대로 앞서는 법이 없어요. 누가 맨 앞서야 돼? 세상 왕들은 이등병이 앞서야 되고 소대장이 앞서고 그 다음에 중대장, 그 다음에 대대장, 연단장, 그 연대장, 그 다음에 사단장, 군단장이 이렇게 포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주님이 맨 앞서, 그리고 너들은 저 뒤로 가서 있어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세상 왕도 그런 줄 알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을 들었어요. 괜찮아요, 우리 앞에 싸우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셔? 21절 22절 시작.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자 22절 소리내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여호와께서 사무엘 그대로 해줘라. 그냥 왕 그렇게 원하는데 한번 세워줘라. 그래서 왕이 세워지는데 사무엘상 9장에 가면은 첫 번째 왕이 탄생해요. 누구예요? 사울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울이. 여러분 왕이 된 다음에 얼마나 고통이 시작돼요. 다윗을 죽이지 못해 쫓아다니는 일 시작되고 블레셋 전투에서 길보아 산에서 왕이 세 아들과 함께 비참한 전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라가 통일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서 양분돼요.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호세아 왕까지 19대 왕이 진행되고 유다는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20대 왕이 계속되는데 두 나라가 다 외세의 침략을 당하고 국내적으로는 쿠데타가 일어나고 끝없는 왕의 폭정으로 백성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들의 삶은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민족,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개인, 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두 손 높이 드시고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할 때보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찬양하셨어. 건강할 때보다 병들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살아나.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 애착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무엘이 늙었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은 온전치 못해.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재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때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수록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사무엘은요 시간이 없어 다 얘기를 못하지만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6장에 가서 보면은 사무엘이 고라의 자손인 것이 그 근거가 다 되어 있는데 언제 기회 되면 내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고라는 누구예요? 고라는 모세의 반역자예요. 그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도자 250명을 규합해 가지고 그 좋은 힘 가지고 뭐예요? 모세를 반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는 주홍 글씨로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부끄러운 인생이 됐어요. 사무엘은 고라의 후손이에요. 그것도 부끄러운데 오늘은 나이가 늙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더 이상 존경하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졌어요. 그걸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땅의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누가 설교하든지 상관없이,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무시무시한 질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중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왕으로 진짜 섬길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라.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기분 좋은 것만 지키고 편한 것만 지키고 그러지 말고 다 지켜 행해.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할 것이다. 역대하 20장 20절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 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돌로 베개하고 누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암병에 시달리고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역경이 짓눌려도 변치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은퇴를 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요셉처럼 형들에게 팔려갔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 되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다윗은 왕이 됐어요. 사울은 왕 되니까 지가 왕인 줄 알아. 그러니까 버림받는 거예요. 헤롯은 왕 되니까 자기가 왕인 줄 알아. 그러니까 충이 먹어서 그를 죽이는 거예요. 다윗이 왜 위대하냐? 그는 왕이 되어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여러분, 장군 중에 다윗 같은 장군이 어디 있어요? 다윗을 누가 대적할 수 있어요?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골리앗도 그 앞에서는 맥을 쓰지 못해. 그 위대한 장수 다윗. 그러나 그가 성전에 들어오면 주일학생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댄스를 하고 춤을 추는 거예요. 복 받고 사시기 바래요. 행복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이 자리가 무슨 자리요?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온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돼? 가장 어리석은 자는 이곳에 와서 왕이 되려고 해. 따라서세요.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사사기 9장에는요 백성들이 왕을 세우려고 그래요. 가장 먼저 감람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부탁을 해요. 노 나는 할 일이 많대. 감람류를 짜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쁘게 해야 되니까 안 된대요. 그래서
못하고 두 번째는요, 무화과나무에게 갔어요. 우리의 왕이 좀 되어달라. 그랬더니 무화과나무 안 된다. 얘 바빠서. 왜? 나는 단 건 무화과 열매를 내가지고 사람들에게 기쁘게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포도나무에게 갔어요. 우리의 왕이 되려고. 안 된대, 안 된대. 나는 포도주를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갔어요? 무슨 나무에게 갔죠? 가시나무에게 갔어요. 가시나무에게 갔더니 가시나무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거 내가 알았다고. 그래, 가시나무가 왕이 된 거예요. 가시나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아셔요? 찔리는 일밖에는 없어. 오늘날 대통령, 국회의원, 군수님 가진 게 가시밖에 없어. 일 없으니까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없이 찔러. 그런데 우리는 그 왕을 좋아해. 그 왕을 따라가. 그 왕에게 줄 대보려고 아주 줄 서서 따라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군대를 모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군대가 필요 없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 단 하루도 훈련시킨 적이 없어. 하나님은 군대가 필요 없어.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잘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만 중요한지 모르겠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블레셋이 군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원준아, 군사를 일으켜? 뭐 하고 있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런데 총 들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꼼짝 못하고 죽는 거예요. 송주야,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그러겠죠. 그래서 꼭 송주 같았어,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데 쳐들어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공격해 오는 거예요. 죽었게 살았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쳐들어왔어. 시간 없어. 죽었게 살았게. 왜 살았어? 어떻게 살았어?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능력인 줄 아시오? 예배가 권세이고 예배가 군대인 줄 믿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 하나님이 우레소리로, 천둥병락 소리로 블레셋 군대를 싹 쓸어버렸어. 예배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예배 같은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그분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분을 영원한 왕으로 모시려면 세븐업이 필요해. 세븐업. 세븐업이 뭐요? 또 사이다라가 끓이다. 세븐업이요, 인터넷에 보니까 노인들에게 세븐업이 있어야 된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이다도 아니고, 우리가 그분을 영원한 왕으로 모시려면 우리에게 세븐업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 세븐업. 첫째는요, 클린업이 필요해요. 첫째는 이게 뭔지 아세요? 클린업. 클린업이 뭐예요? 클린업.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첫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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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깨끗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도 복잡하십니까? 좀 씻어버리세요. 무슨 모임이 그렇게도 많아. 나 미치겠어 참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모임들이요. 무슨 모임이요? 모여서 밥 먹는 것 말고 별것 있냐고? 어째 기분 나쁘면 쫓아와? 그런 온갖 잡동생이 모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일은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클린업. 그런 거 씻어내. 그거 잘라내. 그래야 그분을 왕으로 섬기지. 한 발자국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세상 것 다 하고 좋은 것 다 하고 여유 있으면 오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 왕이야. 그런 왕 노릇 여러분 같으면 하고 싶겠어요? 각하가 부르는데 무슨 취미생활이 그렇게도 많아. 아주 하나님이 질식 상태에 놓여 있어. 뭐가 그렇게 바쁘셔? 예배보다 더 바쁜 일이 어디 있어? 그래서 행복하면 말도 안 해. 부끄러운 일, 누구 앞에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모임들. 내가 물어보면요, 어디 가서 바쁘냐고. 아이고 바쁘라고. 그러지 구체적인 말을 할 수가 없어. 창피하니까. 그런 모임에 정열과 시간과 생명을 던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나 씻을 줄 믿습니다. 좀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그런 걸 잘라낼 줄 아셔야지. 그러니까 아무런 역사가 없어. 아무런 기적이 없어. 과목만 하나, 예수 과목만 하나 더 생긴 인생 살고 있는 거예요. 클린업 할 줄 아셔야 돼. 씻어내야 돼. 아멘. 버려야 돼. 회개가 뭐예요? 버리는 거죠. 좋아했던 건 내려놓는 거죠. 취미생활 줄이는 거죠. 밥 먹는 거 좀 줄이고 사는 거죠. 더 먹으려고 절대 아멘도 안 해. 막 먹어, 막 먹어. 막 먹어, 막 먹어, 막 먹어. 클린업 줄여야 돼. 그래야 그분을 왕으로 섬길 수 있어. 그 다음에는요, 드레스업. 시작. 오늘 좀 유식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도 단어가 다 쉬워. 드레스업, 드레스업. 여러분, 드레스 코드를 잘해야 된다. 내가 지난번에도 설교했어. 다시 한번 잊어버려. 얼굴 이쁜 남자가 좋아? 체격 좋은 남자가 좋아? 5분도 못 간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설교했어. 그런데 또 대답 안 한 거 봐봐. 에? 얼굴 이쁜 남자가 좋아? 체격 좋은 남자가 좋아? 에? 얼굴 이쁜 남자? 에? 저 지난주에 안 왔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금방 아는 거예요. 얌전하고만 들통이나 안 나지? 생뚱맞던 대답이 나왔어. 여자들이 옷 잘 어울리게 상황에 맞게 옷 잘 입은 남자가 좋대. 얼굴 이쁜 거? 얼굴 언제 아세요? 맵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비싼 옷 말고 메이크업 말고 상황에 맞는 옷을 입을 줄 알아야 돼. 그게 다 하나님이 주는 은사예요. 옷도 그냥 하나님 은혜 주면요, 아무렇게나 입고 다녀도 멋져. 무한장에 사서 입고 다녀도 멋져. 여러분, 남성 동지들이 예배할 때 예배복을 입고 와야 돼. 참 예배에 합당한 옷을 입을 줄 아셔야 돼. 그래, 뭐라 그래요? 그 모양 그 꼴이다 그래. 그 모양이란 말이 문제예요. 옷 입는 대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나 미리서 말합니다. 미리서. 총각들 반바지 입고 돼지털 다리 다 내놓고 쓰레 바꾸고 교회 온 놈들 있어. 가끔 나 죽었다 깨나도 예언합니다. 그 상태로는 절대 장계 못 갑니다. 이제 봐보시오. 그거 안 고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옷을 어떻게 입냐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기 교회는요, 예배에 합당한 옷을, 여기 패션 모델장이 아니야. 나 멋지다 말을 하면서도 저건 아니요. 그래, 속으로는 너 그렇게 입으면 되냐? 나 그 생각이 많이 들어. 그래도 내가 차마 그렇게 말 못하고 멋지다 그래. 내가 멋지다 할 때는 조심하세요. 예배에 합당하지 않는 옷이. 여기가 패션 모델장이 아니에요. 나 가끔 장례식장에서 몇 번 내가 부탁했어요. 옷 너 그렇게 입지 마라. 장례식장에
장녀 입장에서는요, A를 갖추어야지. 최대한도 양복에다 넥타이는 메고 와야죠. 너 그랬고 나는 그렇게 드레스 코드를 맞추어 입어야죠. 여러분, 그 사람이 돈 없는 것도 아니고 옷 없는 것도 아니요. 왜 그렇게 입고 다녀? 성의가 부족한. 옷은요, 상대방을, 내가 옷을 함부로 입는 건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8절 시작.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세마포 에봇, 세마포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9장 40절에 예수의 시체를 세마포로 쌌더라. 세마포 에봇을 입었던 말은요, 세마포는 죽은 자에게 쌌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를 입혀버렸어. 너는 죽었다고 말이야. 누가 살았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자리예요. 교회에 들어올 때는 재물들은 다 살아 들어와. 그러나 나갈 때는 죽어서 나가는 거예요. 단 한 재물도 살아 나가면 재물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나의 왕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쉐덥. 세 번째는 쉐덥. 내가 일부에 이 설교를 하고 질문했더니 거의 모든 교인들이 다 했단 말은 틀린 말이고, 상당히 많은 교인들이 이것을 그대로 다 기억하고 있어서 내가 기절할 뻔했어요. 첫째가 뭐라고요? 클린업. 두 번째는 드레스. 세 번째는 쉐덥. 입담으로 쉐덥. 하나님으로 왕으로 모신 사람은 입을 다물 줄 아셔야 돼.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것이다. 사무엘상 1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한나가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 젖대기까지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라.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명령 받자와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화된 도리예요. 누가복음 1장에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옆에 섰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자가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를 들었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사가랴가 뭐라고 해? 나 늙었어요. 우리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1장 20절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다시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보라, 다시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대로. 이 불순종하는 언어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에 아들을 줘야 되는데 입으로 불순종하면 줄 수가 없으니까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난 너 벙어리로 만들겠다. 능히 말을 못하리라. 말 못할 것이다.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여러분, 우리 입으로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거 하면 안 돼. 그것은 그분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일이에요. 아멘. 따라서 해보세요. 쉐답. 입담으로.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이 쇼란 말이 쇼한다고 하잖아요. 저 쇼란 단어가 보여주다는 거예요. 쇼하지요. 쇼가 뭐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예배자로 보여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우리 김현선 목사님 보면서 내가 지금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예배의 태도가 아주 훌륭해. 등짝을 한 번도 댄 적이 없어. 그리고는 꼿꼿하게 서서 예배를 드려. 역시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다르니까 무학교회를 맡겼겠지. 보고 계셔다. 쇼! 예배를 늦게 오는가? 예배의 어떤 태도인가? 예배를 우습게 알고 예배 시간마다 졸고 있는가? 쇼! 다 보고 있어.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렇게 한 마음으로 그렇게 화답하고 이쁘게 웃고 있는가? 다 보고 있어. 쇼! 비바람이 몰아쳐도 교회에 가는가? 새벽 예배 잘 오는가? 죄종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가? 헌금하는 것 다 보고 계셔. 성도들과 잘 지내는가 다 보고 계셔. 아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깔끔하게 면도를 하는가 다 보고 계셔. 입던 옷 그작저작한 말 못 알아먹지. 집에서 입던 옷 괜찮은가 다 보고 계셔. 쇼업! 다 보고 계셔. 속 깊이 보고 계셔. 예배 끝내라. 빨리 끝내. 뭔 말이 많냐. 다 보고 계셔. 여러분, 주님께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8절에 죄 용서 받기 위해서 첫째 하는 말씀이 오라! 내가 너희와 앞에 와야 돼. 자 보세요. 사무엘상 3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불렀더니 뭐 했어요? 내가 여기 있어요. 주님이 불렀어요. 우리는 부르면 뭐해? 숨어 불어. 안 받아 불어. 복잡하거든. 목사님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따라서 해 불어. 그냥 따라서 해. 나는 목사님이 엄청 귀찮아요. 귀찮아. 아이고 그 인간 전화하면 성가시게 하네. 아예 전화도 안 받아. 이제 화 있을진저. 목사님하고 차단되면 화 있어. 차단할 걸 차단하셔. 내가 몇 번, 지금 2번, 3번 얘기하고 있어. 아니 전화를 못 받으면 전화를 해야지 번호가 찍혔을 거 아니에요. 내 번호도 입력 안 하고 살아? 김현선 목사님 전화번호도 빨리빨리 입력하고. 아유 목사님 내가 못 받았네요. 전화하셨어요. 못된 인간들. 못되어도 한참 못됐어. 뻔히 알고도 전화를 안 해. 늦어도 전화해야지. 그 인격이지. 그래야 관계가 지속되지. 쇼업! 쇼. 보세요.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불렀더니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자, 사무엘상 7장 9절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아이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아니 나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응답해 주셔. 하나님 부른데 나는 숨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택도 없어. 그 다음에는요 치열업. 치열업. 앞장서서 응원한 사람이 필요해. 우리 하나님도 힘들어. 하나님 응원 많이 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훌륭해요. 하나님 때문에 살아요. 여러분도 사람이 응원해줘야 힘이 나지 않아? 우리 하나님도 누가 제일 응원단장이요? 다윗이 응원단장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외로워. 치열업. 여자 배우 중에 제일 못생기고 키가 작은 여자 배우 1939년생 나이는 84세 키는 150 숙명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 국어선생이 됐어요. 그런데 선생 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은 150인데 애들은 170, 80 되니까 선생이 애들한테 뭐라 하려면 이라고 뭐라 해야 돼. 그리고 칠판이 있는데 위에서부터 글을 써야 되는데 키가 작아서 의자에 올라가 쓸 수도 없고 밑에서 중간에서 붙게 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선생으로서는 도저히 안 맞는다고 그냥 엄마하고 상의도 없이 사표 먼저 던지고 TV가 아직 나오기 전이라 방송국에서 성으로 연예계에 입문했는데 잠시 후에 TV 시대가 열렸어요. 설 곳이 없게 됐어. TV 시대에 누가 글을 써줘? 그래서요, 여러분, 막다른 아주 제일 단막극 그 가장 험한 자리에서 이 배우를 하는데 누가 상대를 안 해줘. 모여 있어도. 그래서 혼자 하늘 보고 하늘은 막다.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울기도 많이 했어. 29살에 속아서 결혼해서 남편이 폐기라고 앉았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재혼한 남자는 가난하고 혹독한 추운 겨울을 지내야 했어.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 갔는데 시장에서 한 아주머니가 어떻게 크게 웃는데 그 웃는 소리에 자기 가슴이 뻥 뚫렸다고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살 길은 저것밖에는 없다 싶어가지고 집에 와서 웃음 연습을 했더니 웃음 연습을 하니까 애들이 엄마 무서워. 남편이 여기가 이 사람아 전설의 고향이야. 집에서도 못 웃게 해가지고 이 여자는 길거리에서 미친 듯 혼자 웃고 다녔어. 그 여자가 누구죠?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에 캐스팅이 되고 지금은 국민배우로 발돋움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해요? 영원한 2등 인생은 없다. 지금 84세요. 수많은 아름다운 여성들, 찰나고 날씬했던 여성들은 지금 다 TV 불안관에서 사라졌어. 그러나 전원주는 지금도 스타 반열에서 국민배우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는 치열업 때문에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오늘까지 그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따라서세요. 웃고만 다녀도 인생이 풀립니다. 시작. 그래, 멍청한 인간들은 웃으라고 하면 또 안 웃어요. 아주 멍청한 인생이 있어. 이제 저 봐줘. 또 이제 안 웃은 거 봐봐. 웃으라고 하면 안 웃어. 따라서세요. 웃고만 다녀도 인생이 풀립니다. 여러분 집에서 애들이 방에 있다고 짜증내지 말고 좀 웃어보셔요. 그러면 방콕 간 애들도 다 나와. 누가 나이 들면 천덕꾸러기 된다고 하잖아. 뭐 때문에 그렇게 심각해요? 뭐 때문에 그렇게 우울하셔? 인생 졸처럼 살지 말고 포처럼 뛰어다니시기 바래. 포처럼 넘어다니시기 바래. 상처럼 뛰어다니시기 바래. 차처럼 밀고 다니시기 바래. 연구 많이 했어. 자, 그 다음에는요, 페이요. 페이가 뭐라는? 지불하는 거예요. 지불하는 거예요. 지불해. 자, 사무엘상 1장 24절. 젖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득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시기 바래요. 아멘. 하나님께 페이하시기 바래.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시기 바래.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요,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요 원수도 친구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저건 꼴보기 싫어. 그건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건 순전한 귀신 사랑이야.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은요 혼자는 잘해요. 더불어를 못해. 더불어가 능력이에요. It is not good. 보기에 좋지 않아. 자기밖에 몰라. 힘이 없어. 보세요, 힘 없어요. 현대인들은요 차단은 너무 잘해. 그러나 협력은 권력인 줄 믿으시기 바래요. 현대인들은 관계 맺는 줄을 몰라. 관계 끊는 법만 너무너무 잘 알아. 그래서 우울해요. 그래서 우울해. 그래서
극단적인 고독사를 맞이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사는 인생은 죽어도 찾아온 사람이 없어. 유대인들은 돈만 생기면 관계 맺는 일에 쓰는 거예요. 돈만 생기면 관계 맺어. 그래서 그들은 추수할 때도 밭 가장자리 것은 다 남겨놔. 다른 사람 가져가라고. 그러면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기부업. 네 십으로 잘 받아주는 거예요. 수용성이 뛰어나. 22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을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다 수용. 왕 세우면 망해요. 뻔히 알고. 아들놈 집 나가면 망할 줄 알아. 그래도 다 받아주는 거예요. 수용성이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첫째가 무슨 업?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여섯 번째는? 일곱 번째는? 할렐루야. 390장 찬송.